하나님 말씀 24절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격하신 시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얼굴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 선지자 도저히 아합에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를 인하여 이스라엘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상당히 급심한 기근 속에 살아갑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의 얼굴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사는 순종하여 자기 얼굴을 아합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읽은 18절이 아합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이 말하죠. 무엇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나? 너가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부모, 당신 조상, 당신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화를 수축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지 않느냐. 또 당신의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땅 기근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게 하소서. 다 모이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바알 선지자 400명, 8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다 모입니다. 갈멜산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라산, 백두산 같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산. 이스라엘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다 이제 갈멜산에서 모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송아지 2마리를 잡자.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자 1마리씩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신에게 제사 드려서 불이 임하는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 이름도 좋다. 그게 모든 백성들도 옳은 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불을 내릴 거라 이 말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7년 그들이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면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를 먼저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소를 잡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앞에서 열심히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찾습니다. 소를 높여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점심때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없는 거죠. 엘리야가 그들 옆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신은 자는가 봅니다.
더 목청과 소리 높여서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시 시는 멀리 외출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찔러면서 자해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끝내 저녁이 되더라도 되도록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다 나무를 쏟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그 주위를 뺑 돌아가면서 팝니다. 도랑을 파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명하여 큰 그릇으로 물을 갖다 부으라. 성경에는 세 번을 갖다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온 땅이 젖었고 나무도 젖었고 모든 재물이 젖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가면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물같이 다 태워서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이때 그 모였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 진짜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적인 장면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아합에게 이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당신 한 명이고 또 수많은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실 때 이 엘리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 대결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믿고 따르는 모든 선지자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현장 속에서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엘리야 속에 있는 믿음에 나오는 생각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의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드릴 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려준다는 사실은 이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멋지게 설계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동행하는 인생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이 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인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죠. 그것을 빼져서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한 옷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도망자니까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밖에 없죠. 라반의 집에는 두 딸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 너무나 둘째 딸이 상당히 이쁜 거예요. 둘째 딸. 그래서 이 야곱은 삼손한테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삼손이 좋아. 이게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둘째 딸을 내게 시집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름다운 신분을 맞이한다는 기쁨과 감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7년째가 돼서 결혼식 날이 했습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는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누워있는 첫째 딸.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분해서 삼손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한테는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삼손이 조용하게 우리나라 풍습은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때 야곱은 상당히 좀 착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삼손이 다시 한번 전화합니다. 자네가 7년 더 있으면 다시 결혼하게 해줄게. 야곱은 7년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생활합니다. 양 기르고 소 키우고 7년이 있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14년이나 이 라반 집에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나도 이스라엘 돌아가야 돼. 외삼촌을 딱 보니까 돈 달라도 돈 주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뭐 양을 몇 마리 달라 그러면 또 7년 더 일하다 그러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요. 외삼촌 나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부인이 2명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도 재산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제안합니다. 외삼촌이 키우고 있는 내가 키운 모든 양들에게 얼룩무늬 양들은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면 나의 소유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얼룩무늬 없는 양에서는
얼룩무늬 영소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너무나 기뻤어. 열심히 달려가 산에 가서 보다나무, 시풍나무, 살구나무를 끄거다가 껍질을 다 벗겨. 보다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 이 껍질을 벗겨서 가축들이 물을 먹는 우물가에 그대로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태어나는 양들은 처음부터 얼룩무늬 양이에요. 그 물을 먹고 태어나는 양들은 다 얼룩무늬. 어느 순간에 이 야곱의 양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삼촌 낙합니다. 어국합니다. 이 사건이나 엘리야 사건에 같다는 얘기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그 기도를 할 때, 그 제안을 할 때 하나님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대로 보다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 가축들이 먹는 우물에 넣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넣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가축 전박이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 역사. 다음에 야곱은 믿었습니다. 내가 힘든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던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상상도 못할 기도를 하셔도 돼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기도 하셔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신풍나무, 살구나, 보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 위에 놨는데 그 물을 마시는 데는 다 소들은 양들은 얼룩무늬 선처도 할 수가 없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전투할 때 수축된 제단을 다시 쌓아서 그 위에 나무 넣고 재물 넣고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붓습니다. 넘치도록. 근데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싹 엘리야가 생각하는 대로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야곱의 얘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해도 다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응답 통사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30장 32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32절 시작. 오늘 내가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재미있는 것과 보는 것을 가려내며 또 연소 중에 재미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군사들이 되리이다. 그 다음 절. 후일에 내 삼촌께서 오셔서 내 군사를 쫓아오실 때에 나의 영광 내 대단한 이들이라. 내게 혹시 소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정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거듭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네, 야곱이 외삼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이 라반이 외삼촌이 그렇게 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아름지고 검은 점이 있는
것에서 새끼가 나야 그런 것이 나오시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 라반은 아는 거예요. 한동안 가축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참 얘 바보다. 참 얘 바보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자,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샤르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다음 그 껍질로 긴 가지를 양떼와 서서 먹는 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상하게 하니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으니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대요, 양떼들이. 그럼 이때 어떤 새끼를 먹는지 그 다음처럼 읽어보시고, 이 지금 물을 먹는 소들은 다 점박이 검은 소가 아니에요. 없는 소, 검은 소가 아니니 그냥 순수한 이들이 새끼를 어떻게 넣는지 그 다음 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으로 얼룩을 강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이때부터 이 샘물에 와서 물을 먹는 동물들은 다 얼룩무늬 검은 것을 먹는 새끼.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한 거 없어요. 기도한 거 없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면 돼.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것은 그냥 선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풍나무, 살구나무, 보다모 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얼기는 것밖에 없어요. 왜죠? 그러면 물에 얼룩이 지니까, 그늘이 지니까 그 물을 먹은 동물들은 얼룩무늬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우물물에 물을 먹으면 여기는 그림자가 안 섭니다. 여기에다가 나무를 몇 개 한번 넣어놔봐요. 물 자체에 그늘이 지니까. 그늘진 물을 먹으면 얼룩무늬 검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 그 생각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생각대로 일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는 크고 낮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저 도저히 안 돼. 내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믿음으로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해주실 거라는 것이 이 야곱과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사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야곱이 셋째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의 새끼를 뺄 때에는 야곱이 지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빼게 하고. 강한 몸이 와서 새끼를 뺄 때는 가지를 덮여요. 강한, 친실하고 충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약한 것들이 왔을 때는 그 안부. 강한 것은 다 자기가 갖고 왔고 약한 것은 상처. 자, 이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계속.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너비와 닭과 나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튼튼한 것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가지를 놔두니까 그들 와서 새끼도 잘 놓습니다. 먹는 거는 좀 더 얼룩무늬 검은색만 먹는 거예요. 근데 약한 애들이 왔을 때는 치우는 거죠. 약한 애들은 임신하시면 새끼도 잘 못 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실을 이 야곱은 믿었어요.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계획만 하면, 내가 실천만 하면. 근데 야곱은 그 계획을 옮겼어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꺾어서 우물가에 물 먹었을 때 논다고 얼룩무늬가 생길까? 이러면 거죠. 근데 야곱은 나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야곱도 하나님을 움직였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그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야곱은 이제 거부가 돼서 부자가 돼서 자기 외삼촌을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멀리서 형 에서가 잡으러 옵니다. 형 에서가. 형 에서와는 야곱은 원수지간이 된 거죠. 지금도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이 형 에서의 족속입니다. 후손들. 형제는 아니죠. 이때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상처를 입은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의 전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겨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때 12지파가 형성된 거죠.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 이스라엘 속에 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이 임자는 방법대로 제단을 수축하면 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쫓자, 다시 쌓자. 그래서 12돌을 가지다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12돌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 나무를 쏟고 그 위에다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열왕기상 다시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드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시작. 엘리야가 취하다가 이 야곱은 옛집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하라 하신지라.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이름을 일으키기 위해서 12지파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불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호와 제단을 다시 재건한 거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비롯해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근데 엘리야가 다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건설한 거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엘리야는 아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엘리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을 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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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저의 이름은 엘리야가 그를 조종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헤어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나야 할 것인지 하면. 엘리야가 막 조롱하는 바알 선지자 400명이 막 부르짖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제대로 이렇게 불이 안 내리지. 400명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소리 질러도 아무런 생각 그게 없으니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야. 너 신들 지금 묵상하니? 너 신들 외출했는가? 너 신들 자고 있으니까 좀 빨리 깨워서 불 내라 그래. 조롱하는 거죠. 엘리야는 알고 있죠. 불은 절대로 안 내려요. 하나님이 안 돼요. 왜? 너희들이 믿는 신 진정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를 따라 피가 흘릴 때까지 발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지만 이들의 제단에는 불이 안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직도 제단을 수출하기 때문에 불은 내려올 수 없는 거죠. 이런 장면 속에서 엘리야가 여러분 읽었던 곳에 12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예배 회복, 교회 회복, 기도 회복.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고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얹어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이 내려.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생각하며 복식 중자 두 쇠를 두는 도란을 만들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던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12돌이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의지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만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만 있으면 승리다. 이스라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다시 쌓는 거죠.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무너져가는 예배 회복, 무너져가는 기도 회복, 무너져가는 신앙 회복.
이 모든 회복시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이루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내려주는 것, 응답의 불, 사랑의 불, 명예의 불. 너무 멋지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태어난 것만 다 얼룩무늬 검은 물에 막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합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능력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 여러분이 거리시면 되는 우리 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인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 욕심 버리시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불러서 응답하시길 믿으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호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목숨과 두새와 두놈을 만들고 이 남수의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네, 하나님의 역사는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멋지게 합니다. 다 태우고 필요 없는 것도 다 태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 못할 것도 다 태우시는 거죠. 도랑의 물까지 싹 들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기적이죠. 하나님 일하시고 다시금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역사예요. 불러서 응답하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이 제단을 쌓으니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안 했어요. 찾아와 불러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당연히 올 거니까. 당연히 불어 내려올 거니까. 이게 여호와 엘리야의 믿음이죠. 여러분도 기도하고 난다면 당연히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올 거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할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생각해서 선포합니다. 생각해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시죠. 여러분 인생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야곱같이 엘리야같이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것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하셔야지. 그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다. 신풍나무 살거나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서 충성 애들이 내려와서 임실할 정도 내려오면 가지를 거기다 놓고 보니까 비실비실한 애들이 되는 거 없애버려요. 충실한 애들 놓으니까 얼마나 신실을 막 남다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여러분의 마음만 먹어요. 근데 답은 엘리야의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았대. 그럼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